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어려움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보호하신다, 부족함이 없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심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물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떠한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고 진설병, 떡상, 분향단,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는, 성막은 사막에 지었거든요. 사막의 강한 바람과 모래, 이런 짐승들로 인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위를 덮개로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규격이 얼마나 되냐면 가로가 10규빗입니다. 지금식으로 한 5m 정도 되죠. 세로가 30규빗입니다. 한 13m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보다 그것을 덮는 덮개가 더 큽니다. 이 덮개는 가로가 28규빗입니다. 13m 정도 되는 거죠. 세로가 40규빗입니다. 18m가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보다 그 덮개가 더 큽니다. 때문에 이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를 넉넉하게 충분히 덮어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충분히 덮어주지요. 우리를 충분히 보호해 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너무나 커서, 바다처럼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같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같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그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여기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라고 하는 이 말, 너희를 보호하사 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만 보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눈동자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는 눈 안에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 안에 작은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죠. 여러분 우리는 눈이 다치지 않도록 눈 안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눈을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 안에 있는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을 믿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신다는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알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무기죠. 방패가 있으면 적이 화살을 쏴도 그를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얼마큼 보호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이어서 보시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승리자가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서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자신 스스로 나는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패배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인이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면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실패자야 라고 얘기해도 거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보시고 승리자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투옥당했고 매 맞았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잠 못 잤고 굶주렸고 헐벗었습니다. 사상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실패자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서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썼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를 승리자로 인정하시고 나는 승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실패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보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승리자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는 선교사와 미국 대통령이 같은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그 배에 양탄자가 깔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언론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은퇴한 선교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환영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퇴한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환영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불평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패배자 같지만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는 아직 하늘나라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내가 양탄자 대신에 황금길을 깔아줄 것이고 수많은 인파 대신에 천군 천사가 환영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거 절대로 실패자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황금길을 깔아줄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자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원래 주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족, 형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자 그제서야 주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간적인 형이 아니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동생인 유다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유다입니까? 나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유다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 여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 중에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자인가? 왜 하나님만 구원자인가?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엄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겐 절대로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승자로 서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25절 말씀 끝에 보시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25절 맨 끝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유다는 아멘으로 편지의 끝을 맺습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자로 서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도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